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또 하나는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지만 늘 경험하고 이 사명을 잘 수행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흩어져 존재하는 교회의 방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늘 경험하면서도 그러한 존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의미와 또 그 사명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흩어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들의 삶에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방식 가운데 흩어져 존재하는 교회의 방식,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마리아, 어둠과 슬픔과 절망의 성, 이 사마리아 성이 흩어져가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흩어져 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회복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매인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절망 중에 이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도들에 의하여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더러운 귀신의 매인 자들이 많이 있다고 본문에 말합니다. 중풍병자도 많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말하죠. 특별히 병든 자들 가운데 중풍병자와 유독히 걷지 못하는 사람만 많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영적 상태 또는 사마리아 성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들의 메인바된 삶, 부자유한 저들의 삶을 그려주기 위해 중풍병자와 특별히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더욱 부각하여 드러낸 것 같습니다. 매임에 의하여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삶,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저희 집에,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중풍병으로 누우셔가지고 실어증이 왔고 18년간 몸져 누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18년간, 얼마나 긴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 부모님 참 사랑하고 부모님 잘 공경하려고 하는 자식 중에 맏아들인데, 제 마음에도 마음에 참 힘겹더라고요. 병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아버님은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아내에게 짐이 되는 당신의 인생에 대해 얼마나 자괴감이 드시겠습니까? 죽을 수 있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니 스스로 생명을 어찌할 수는 없고, 여러분, 한 사람 긴 병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는 가정은 그야말로 큰 고통과 매임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병든 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매임을 받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중풍병자가 있었다고요? 많은 중풍병자를 둔 가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였어 있는지 또는 태어나서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정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그 당사자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가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귀신의 매인, 슬픔 당한, 매임을 당한 이 가정들과 그 개인들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이렇게 이 슬픔과 좌절 속에, 이 매임 속에, 이 고통 속에, 이 절망과 신음 속에 죽을 때까지 해결 방법 없이 이대로 살라고 해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회복시킬 수 있다면, 누군가가 도와 일으킬 수 있다면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 전도자가 이 성에 이르러 이 성을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기쁨의 성으로 되돌려 놓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이런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일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뿐만 아니라 흩어져 이와 같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또한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일터에, 우리가 머무는 지역에 우리가 바로 그런 변화를, 회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복해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지 못하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가진 자답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흩어져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빌립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져 가는 사람 모두가 그러했고 특별히 빌립은 한 성 사마리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모여 예배하는 일만큼이나 이들은 흩어져 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소중한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하기에,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에 이들은 이 복음을 쉬지 아니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세상에 죄에 모인 모든 자들을 그 세상과 흑암의 나라에서 이끌어내어 영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이들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일어난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 역사도 없겠지만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며, 말하고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흩어져 존재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벌려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복음, 세상이 듣고 자유를 얻는 복음을,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동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 지역을 회복할 사명입니다. 이 도시를 회복시켜야 할 사명입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야 할 사명입니다. 열방과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흩어져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현재 어떤 형편에 놓였는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흩어져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크게 묵상하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인 양 그저 흩어져 가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만을 수행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이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쟁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내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상관없이 나는 나로 사는 거다. 예수쟁이가 사는 방식은 흩어져 존재하는 동안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이에요. 흩어져 있는 동안 우리가 입을 벌려 예수, 복음, 그분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도 모임을 마치면 우리는 흩어져 갈 것입니다. 모임을 파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론적 행위로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흩어져 감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임을 마치고 예배당 문을 놨을 때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대해를 힘차게 항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다만 흩어져 살기 위해 생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게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이 그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생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사는 거예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헌신된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일이 아니라, 열심 넘치는 그들만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선교적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적으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살아야 할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향하여 가는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나는 복음을 가졌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아시죠? 그 복음이 나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였고, 그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이 되며, 그 복음이 내일도 나에게 기쁨이 될 것임을, 그리고 영원히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한 능력임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세상이 필요한 말씀, 소식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나는 복음을 가졌으니 오늘 복음을 나만 경험하고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필요를 가진 저들에게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딘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한국 땅의 사마리아는 어딘지 금세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북녘 땅이 우리 민족의 사마리아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사마리아가 어디냐 물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면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가정들과 복음이 필요한 영역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일터일 수 있고 내 가족, 가정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머리에 떠올려지는 사마리아가 가까이에 있다면 바로 그들, 주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사마리아 우리 각자에게 있다면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인데 아마 이건 이런 모습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저 내가 사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적극적 하향성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데로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좀 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좀 더 낮은 문화권을 향해, 복음이 아직 없는 지역을 향해, 복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 내려가는 적극적 하향성의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사마리아를 향하여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흩어져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적극적 하향성의 삶을 가지고 그리고 흩어져 가면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만큼이나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만큼이나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은혜를, 축복을 내 안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흘러가게 하는 법, 자유하여 릴리즈 시켜서 풀어놓아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능력이, 그 축복이 나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는 삶 말입니다. 세 번째로 흩어져 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단어들, 그 단어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죽임당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 하반절로 가면 다 흩어짐이란 말이 나오죠. 또 중반절에는 큰 박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가면 큰 통고, 크게 울더라라는 말이 있고요. 3절에는 교회의 잔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협, 포박, 투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죽임당함, 큰 박해, 다 흩어짐, 큰 통고, 잔멸의 위협, 포박, 투옥, 이런 것들이 만약 계속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긴장 정도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를 포박하기 위해
계속하여 사람들이 그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잡혔다 하면 투옥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를 잔멸하기 위하여 위협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면, 그래서 온 곳곳마다 큰 통곡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흩어지고 있고 큰 박해와 죽임당함이 계속되고 있다면, 바로 그 당사자는 얼마나 큰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뭘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건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얻어서 증인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숨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증인의 공적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도 그들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핍박 속에서 증명하도록 요청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므로 핍박받는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이 증인으로, 그들이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핍박 속에서 세상 앞에서 증명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올 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을 피하여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이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스스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증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흩어져 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큰 핍박이 오든 죽임당함이 오든 흩어짐, 큰 통고, 위협, 포박, 투옥이 오더라도 그들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저들의 사명만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명이 귀한 줄 그들이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생명보다 귀한 복임을 증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임을 증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고난 속에도 쉬 낙심케 할 수 없는 복음임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절망이 와도 가진 그 복음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경험하도록, 증명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은 아니죠. 우리 가정, 한 가정마다 우리 대문 안에 우리의 삶, 숨겨진 고통과 눈물 이야기가 가정마다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이유를 자꾸 대니까 목사님이 신방하다 말고는 그 집, 그 결석하는 성도를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는 이 집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은 어떤 일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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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서 온 마을을 도니까 그만 갑시다 하더라는 거죠. 자기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자기만 눈물을 흘리며 사는 속눈물의 주인공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집집마다 대문 안에는 말 못할 깊은 고민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 모두더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일 만만치 않고 우리 가정, 내 개인 모두 근심과 아픔을 끌어안고 있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복음은 귀한 것이고, 그래서 더욱 복음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더 명확하고 더 견고하고 더 영광스러운 복음이란 것입니다. 전해야 할 복음, 흩어져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복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좌절해야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저앉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모두가 핍박도 투옥도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복음, 위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진 사명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명을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저 반짝이는 것과 참 진짜 보배는 구분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목숨 걸고 지키는 우리의 복음에 대하여, 목숨 걸고도 전하는 우리의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리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흩어져 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할 때,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고통도 너무 큰데 오늘 이 쫓겨오는 사람들, 핍박으로 인하여 죽임당함으로 인하여 투옥당함으로 인하여 쫓겨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받으면 자신들은 또 어찌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들 또한 또 그들의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쫓겨가야, 흩어져 가야 할 건데 이 복음을 그들이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지금의 삶도 고통인데 더 큰 고통을 끌어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복음을 받는 이유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여기고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았어도 반드시 사야 할 복음인 것을, 그들이 죽음 그리고 핍박 또 흩어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될 복음이라고 그들이 믿게 되었던 것은 바로 흩어져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죽지 못해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사명으로만 여기고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그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복음을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들의 복음을 그들이 얼마나 향유하며, 그들이 기뻐하고 자유하며 그 복음에 완벽하게 쌓여서 행복하게 살며 그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전하고 있었기에, 그 복음, 쫓겨가면서도 놓치지 않는 그 복음, 죽임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며 전하는 그 복음, 오늘 내가 중풍병이 들어도 그 복음을 취할 만하다고 여겨지고, 내가 오늘 안진병이가 되어 걷지 못하더라도 그 복음을 취할 만하다 여기고, 여전히 내 가정에 고통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죽어도 그 복음 취하고 그 복음 알고 듣고 믿고 사는 것이 옳다 여길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삶을 수반한 복음이었습니다. 빌립의 전도에는 표적을 수반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만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표적, 삶을 함께 수반한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복음의 가시성을 요구하는 시대 앞에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향유하는 자답게 복음의 그 위대함을,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복음의 그 자유케함을 우리 모두가 살면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 가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음을, 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고 있음을, 이 복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는 승리임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때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더욱 복음이 빛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더욱 복음이 필요한 때이며, 지금 세상이 더욱 복음이 빛날 때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세상이 듣지 않으려 하니, 그래서 교회는 더욱 위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독교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질 만큼 안티 기독교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짜 복음이 빛날 때입니다. 그래서 더욱 진짜 교회들이 세상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을 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참
참 진짜 순 참기름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수반한 그리스도인들, 복음. 이제 삶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복음을 담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삶이 복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오늘도 하나님의 편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맡는 나의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세상이 나의 삶을 통해 읽는 글은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마리아는 큰 기쁨의 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큰 기쁨의 성을 세상 가운데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 내가 가진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흩어져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제 흩어져 존재하는 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십시다. 우리의 사명을 이해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선명하게 기억하십시다.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며 축도할 때에 그 축도는 또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샌딩하는, 우리를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꺼이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 파송되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빛은 세상을 밝히고 어둠의 영역들은 빛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져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좌절할 만한 삶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나아간 모든 영역들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쁨의 성으로, 복된 성으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대로 하나님,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세상은 절망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가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되새깁니다. 이제 흩어져 존재하는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큰 기쁨의 성들로, 가정들로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